지금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 솔로몬 아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아들 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어제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거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세움을 받아야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약간 둘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약간 감정적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2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그가 20년 통치하는 동안에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전부 건축만 했어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사람들을 노동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줄여줘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의 노역을 가볍게 해주라는 원로들은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다스려라. 짐을 더 무겁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짐을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의 왕의 말을 듣고 반발해서 외칩니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사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집안하고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너네 알아서 해라. 우리 너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데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 나라가 분열된 원인으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이 솔로몬의 우상,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높은 위치, 많은 권한을 가진 지위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성취하는 섬김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 그 억울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기록하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성 있는 국가는 남유다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남유다 때문이거든요. 솔로몬의 거대한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다 남유다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정통성 있는 나라다라고 인정하시고 남유다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기 저자가 이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조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 정통성 있는 나라입니까? 남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남유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의 왕 솔로몬 우상 숭배 아주 많이 그 땅에 가져왔고요. 르호보암 백성들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커다란 오점이 있었습니다. 역대기도 열왕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인정해 주셨을까? 그 답을 지금 역대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 말고 잘한 것만 잘 따라가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사랑해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를 더욱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인정해 주신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허물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유를 본문을 속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자신의 정당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 르호보암이 확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장면을 르호보암이 봤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았습니다. 전투할 수 있는 선택받은 용사를 골랐는데 그 사람들이 18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싸워서 폭력으로 굴복시켜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 아래 저 사람들 전부 다 굴복시켜 버리겠어. 그런 자세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었고 내가 그 왕위를 이어받았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와야지. 감히 이런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만큼 내가 정당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분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과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분노하며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자세를 가진 교만한 르호보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승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당성을 그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이 분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르호보암이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옳아요. 정당성을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옳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내가 걷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폭력과 이렇게 많은 분열이 있을까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옳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정당할 수 있어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에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옳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옳은 길, 그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그 일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일, 결단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내적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보다 내가 피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할 때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줄줄줄 그 사람의 허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유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공동체에 더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사람 용서해 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성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이유는 그 섬김과 희생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듯이 우리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옳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맞다고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르호보암의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정당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이유, 또 다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안에 주어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성을 버리고 다 떠나서 남유다로 피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 피신해 왔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사하러 어디로 갑니까?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남유다를 다녀오니까 저러다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만나서 설득되다가 그러니까 소위 그 남유다 프로파간다에 빠질까봐 포섭되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쫓을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있으니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빼앗기고 왕위도 빼앗길까 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으니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성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한 곳 성전만 이야기했으니까 제사하러 가는 곳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 베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쪽 끝 단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제사해라, 그렇게 제사하는 장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여호와 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제이의 모든 방식과 용어를 다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송아지 우상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처럼 섬기게 한 거죠. 우리가 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있다. 봐라,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그 제사장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쓰고 여호와의 율법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거부할 겁니다. 정통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면 안 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해임해 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권력이 주어지니까 자신이 정당한 줄 알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직분자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대기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요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른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 넣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여호와 제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배의 근본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제사도 여호와의 제의 형식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권력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 참석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물도 제사를 지낸다고 건물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참된 성전을 짓는 거지 성전을 지었다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되어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완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완벽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정통 제사장들이 자신의 방침을 거부할 때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임해 버리고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워서 온 세상에, 온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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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눈에 보기에 그 하찮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앞에서 겸손할 수 없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합측 한 노회에서 장로회 모임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수토를 걸었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스톨은 목회자가 예수님 멍에를 지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표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도 메고 나도 멜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는 개혁교회 최소한의 표시입니다. 가운은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스톨을 멍에나 그런 목사에 대한 구분의 표시로 보지 않고 권위로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교회의 흐름은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강대상도 낮추고 넓은 강대상은 좁히고 사회를 보는 강단과 말씀의 강단도 통합해서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제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권위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 권위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서려고 말씀 보고 가운을 입고 저를 가려야 되는 거죠. 저는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은 거룩하게 구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거룩에 대한 구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묻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는 그곳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강대상을 거룩하게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을 거룩하게 보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룩을 없애면 거기는 하찮은 곳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로보암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만 고대에 있었던 나쁜 놈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해내지 못한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계속 없애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진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사가 필요 없다는 교회가 점점 나올 겁니다. 벌써 그 흐름이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설교와 그 정도의 교회 운영과 그 정도의 윤리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여로보암에 했던 생각입니다. 나라의 왕이 되었고 얼마든지 여호와 제의 그 용어들 따와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온 땅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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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래서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처럼 목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르호보암의 나라를 지켜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또 다른 정당성의 문제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았지만 혹시 모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견고한 성들을 계속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셔서 견고한 성읍보다 견고한 신앙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북이스라엘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성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사장들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께 제사한 그 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일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삶을 강성하게 하는 일에 르호보암처럼 강한 성을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시킨 죄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그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졌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이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강자가 되지 못하면 강자 옆에 서고 강자를 동경하고 내 삶도 강자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들 르호보암 되려고 해요. 또 여로보암 되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 강하게 말하고 더 폭력으로 타인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삶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세력이 이렇게 많다라고 세력을 모을 때나 사용하는 단어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겸손과 순종을 따르는 나를 못 박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르호보암에게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인정해 주신 이유는 그가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렸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제사장들이 그 나라에 있어서 제사를 바르게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옳음과 나의 높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나라를 분열시킨 큰 죄가 있는 르호보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주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며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나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강해질 수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강성해지는 그런 삶 되도록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도록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